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주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주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다 읽지 말고 3장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장 17절. 여기서부터 한상대 59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히게 하였나이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생각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든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얘기할 것이요 또 너희를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를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너희 당하며 그의 나타날 때에 누가 너희 사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그를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아니하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의 의로운 재물을 나여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허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수사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흥분에 상세하여 복귀하며 가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를 어긋게 하며 나를 경외치 않는 자들에게 속히 수고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여기까지만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본문은 말라기서 2장부터 3장을 다 읽었어야 되는데 후반전부터 읽었는데요. 성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의 대언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주의 종이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모세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세워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사사기 여호수아부터 이제 사사기 시대까지 사사기 때는 이제 사사를 세우셨는데 사사도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역할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대언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고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선지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그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 사무엘상하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사무엘 선지자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대신에 이제 왕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기스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하셔서 선지자가 또 이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역할도 이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주님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믿음 없는 백성에게 이제 경고를 주어서 앞으로 이제 너희가 살아갈 때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너희가 복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가 이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모든 역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죄에서 돌이키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의 종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제 목회자나 무슨 선지자, 선교사, 목회자, 선교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먼저 보는 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 주님이 직접 세우신 주의 종을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고 주님의 뜻을 바로 듣고
직접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참 선지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움을 입은 주의 종의 선지자인데 이 마지막 끝에는 저희 이제 두 증인으로 주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때 세우고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는 두 증인으로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또 어떤 공부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한테 기도해서 저를 써달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선지자지 세상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보면은 4장 2절에 3절에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주발 좌편에 있나이다. 그리고 스가랴서 4장 14절에 보면은 가로되 있는 기름 발린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서 4장은 마지막 때 기름 바른 자 2명이 나오는데 계시록 11장에서는 또 이제 두 증인으로 나오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 이제 기름 바르는 자 둘은 분명히 스가랴서 4장에 나와 있고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 두 촛대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을 표현한 말씀인데 두 촛대다. 어둠에 대해서 빛을 밝히는 것이 촛대의 역할이라면은 이 마지막 때 혼탁한 이 세상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듣지 못하는 이 시대에서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주님의 계시를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두 증인의 사명입니다. 구약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두 증인의 계시록 11장을 읽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을 거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죄와 회개에 대한 그런 거듭남이 없으면 주 앞에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두 증인의 역할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후에 한 400년 동안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이제 암흑 시대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주님을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관여하지 않았던 시대는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재앙이고 그 자체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무서운 주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주님의 관여가 없는 시대에 산다는 것 자체가 주님하고 동행이 없는 것 자체가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징계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두 증인의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세우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회개를 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으로 복 주신다는 선지자의 소리가 없던 때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 암흑 시대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초신자 때 분명히 초신자가 있고 초신자의 때가 있고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때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의 원리는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항상 초신자로만 있으면 안 된다. 왜냐면은 초신자로만 있으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은 화가 있다. 대환란 때.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젖먹이들이라는 거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초신자로 항상 있어야 되면은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주의 종인데 이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의 역할이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이 있는 거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시대는 이미 모든 세상 교회가 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고 더욱더 다른 종교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그 말씀 자체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는 말씀이 이젠 들려지지 않고 세상에서 그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거를 이제 물질적인 거로만 한정해놓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성경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켰을 때 지금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끌어주는 대로 순종하는 거지 내 임의대로 사사기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누가 선포를 하느냐는 거죠. 이 시대에 세상에 지금 모든 교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두준을 세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권 말라기서를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그 영적 지도자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호세아서에서는 이제 그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된 이유도 결국에는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 말라기서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두 증인의 사명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3장 2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진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르의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마지막 때 주중인의 사명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 우리가 이제 118편 말씀을 시편 118편 말씀을 교회를 지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주시는 거는 주님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머릿돌을 놨을 때 교회를 짓기 전에 110편 118편 27절 말씀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밀지어다. 이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머릿돌로 세우게 하시고 주님이 두중인의 그 확증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나라를 소유를 받아서 그 주님의 나라 갔을 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알곡의 사명이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그 사명이라면은 어떤 사람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했을 때 알곡은 깨끗한 제물이다. 오늘 말라기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지 흠이 있거나 저는 거 그걸 드렸을 때 구약에서는 그거 드릴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지. 그래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거에 모든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섬기든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섬길 때 정말 깨끗한 심령과 정말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면은 주 앞에 드려졌을 때 그 주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증인의 사명 자체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불과 잿물과 같이 씻기고 불로 연단해서 금을 불순물 없는 금을 주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금 같은 믿음의 그 알곡들을 주 앞에 올려지는 사명이 두중인 사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중인의 두 선지자 두 촛대의 사명이기 때문에 말라기서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중에 사명은 이제 심판을 속히 증거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선지자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계시록 11장 말씀을 우리가 그 두 중에 사명 받은 다음에 묵상을 했을 때도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의 모든 죄가 뭐냐, 의가 뭐냐 했을 때 예수님만이 구원인 것 때문에 우리가 두 중에 순교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모든 교회가 종교통합으로 지금 가고 이미 이제 그 합의를 받고 하나님은 믿겠지만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두중을 세우신 이유거든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죠. 세상 교회가 지금. 그래서 말락에서 4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락에서 4장 1절에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에 같을 것이라. 그리고 말락에서 4장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중인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해서 평안히 오시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두중인을 세우신 것을 이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래서 결론적인 두중인에 대한 표현을 바울 사도가 했다고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만약에 주님 오셨으면은 두중인의 역할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믿음을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주님이 이제 공중에서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알곡들 아까 지금 오늘 읽었잖아요. 말락에서 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아주 깨끗한 사람이 알곡이지 속이 아직도 이제 세상적인 게 가득 차 있다. 지금 빨리 회개해야 되는 때이지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주님만 100%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어떻게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되고 결심해야 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너무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께 약속하신 그 재림하시면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고 알곡들은 그리고 순교했던 사람들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주님이 재림과 동시에 세상은 이제 심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일곱 대접으로 이제 그 세상이 끝나는 그런 재앙이 또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제 알곡 성도가 다 돼야 되고 시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알곡을 만드는 주의 사명을 저희는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고 저희를 세우신 줄을 저는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할 거예요. 왜냐면 주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다 나가기를 저희는 소망하면서 기도를 해줄 거고 그렇게 따라와 줘야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내가 세상에서 하루를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이제 좀 약간 접어야 될 때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바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하루하루가 꼭 돼야 되는 거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바댜 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서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는 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두렵게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으리라 말씀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내게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의 중심에 교만이 너를 쫓겨났다 내가 주들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하면 그치지 않으겠느냐 혹시 부르는 다른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나 제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가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고 너와 야곱의 자들이 다 너를 쫓아 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합복하는 자들이 너를 죽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말하며 에서에서 지각 있는 자를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다만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이 거기서 살을 당하여 다 펼쳐지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후하고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서서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을 갖다 썼으리라 내가 형제의 날곧 제사의 날에 방황할 것이 아니며 유다 전에 평안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거룩한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정성을 하나님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방에 있어서 그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하게 지지 않을 것이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라고 하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지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들어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하셔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굵을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춘겨가 될 것이라 그들의 불이 위에 붙어서 너를 살할 것이지 요셉 족속에 남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한 사람에서 세상에서 오실 것이며 형제 사람 그들에서 올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왜냐하면 유다에서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선박이나 선박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수바라는 데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들을 얻을 것이니라 모든 자들이 시온산에 나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 그 두 선지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두 증인의 역할은 주님의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두 증인에게 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방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청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방 마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성전방 마당이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 중의 사용 자체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청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어차피 그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주님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곡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 알곡들이 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알곡들을 청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성전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의 선물로 성령을 오셔서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 된 사람들. 우리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몸, 이 성전에 된 몸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의 사람하고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 그래서 법궤 안에 주님의 성막 안에 거하신 것처럼 구약에서는 지금은 우리 몸이 성전이 됐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 사람 안에 주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알고 오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담의 죄로 원죄, 우리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둘 중의 사역은 아르국과 축정회를 나누는 사역이고, 믿는 사람들을 청량하는데 공의 하나님께서는 많지 않다. 이 시대는. 지금은 이제 종교 통합으로 기독교가 이제 타락의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가장 앞장서서 종교 통합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이제 구원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극단주의로 여기기 때문에 또 이제 성경도 이제 계속 바꾸고 있죠. 조금씩. 성경 말씀 자체도 이제 변혁하는 이 시대에 약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알곡들을 위해서 각자에게 선물로 주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끝까지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알곡이나 축적이냐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청량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본인도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곡인지 축적인지 본인은 알고 있고 또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인 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이제 하나님 마지막 때 이제 심판하시기 전에 이제 곧 오시는데,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셨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일 말씀하신 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에게 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냐면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입술로 얘기하는 사람들, 시편 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이 합하니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는 사람들. 알곡이라면 다윗처럼 주님이 인정해서 내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바다에 오늘 읽은 그 말씀은 에돔 에서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의 그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지금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에서는 심판의 자리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남유다가 바빌론으로부터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앞장서서 에서가 이제 그 도와주면서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에돔의 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알곡 성도를 미워하면은 그 죄로 하나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민족까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민족까지, 그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만 해도 그 사람을 그 당하는 거를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심판으로 에돔을
그 죄로 인해서 그 오늘 읽은 것처럼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에서 그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에돔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에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에서의 산이 나와요. 시온의 산도 나오죠. 에서의 산이 나오는데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며 다 멸절되리라.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은 그 지각이 없었다. 그래서 네가 망했는데 그 지각이라는 거는 태분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로. 이해하다, 생각하다, 지각하다. 뭘 이해하고 생각하고 지각하냐. 이거는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했다. 네가. 분별력이 없었고 통찰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하나님 영역이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영적인 분야인데 이 태분하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 말씀 지각은 모든 것, 영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에서 네가 지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에 대해서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초신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구원파가 나오는 거야. 입술로만 나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알고과 축정이 청량하라는데 누굴 청량하냐면 믿는 사람 중에서 알고과 축정을 나누셔서 주님께서 분별하라는 건데 입술로만 내 주님 믿었습니다는 거기서 이제 자라야 돼. 신령한 자로. 믿음의 초보에서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장성한 믿음으로. 이 신령한 자들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판단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이가 이 사람은 하나야. 우리가 맨날 매일 우리가 설교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비유를 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하나예요. 한 지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어.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은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만나도 걱정하지 마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판단하게 하신다는 거야. 주님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분별력,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지각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축정이들은. 에서의 산에서 심판, 다 멸절되는 것은 지각이 없어서 망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또 내가 왜 망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노아의 때처럼.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이제 두 증인, 알과 축정을 나누는데, 이 축정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택하게 하시고 심판을 하게 하십니다. 아담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래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섰느냐,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아니면은 사단의 편에 섰느냐,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알과 축정이는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축정이들을 망하는 길로 가는데 영원한 벌이죠. 영벌. 영벌인데 영원한 벌이라는 거야. 지옥 가는데 불로 태운다는 거야. 주님께서. 그 축정이들이 뭐냐면은 겉만 뻔질이라다는 거죠. 알과 축정이를 우리가 겉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잖아. 예수님 믿는데 하는 행동은 축정이라는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더 핍박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점하고 주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야곱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 축정이가 초계라는 말씀이 있어요. 초계가 축정이에요. 그래서 이 축정이를 불에 태워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처럼. 15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올 것이라. 에서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바다 17절 이하에 보면은 시온산이 나와요. 근데 에서의 산은 심판 멸절당하는데 시온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온산이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시온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어요. 시편 2장의 말씀을 말씀드렸고, 두 중에 있는 시온, 하나님 거하시는 이곳이 시온입니다. 시온산에 거하시는 하나님. 시온산에서 피할 자를 이 마지막 때에 있으리니 그 산에 거룩할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야곱의 자식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르우벤의 장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 족속이 불이 될 것이 요셉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축정이들은 불이 탈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들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을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중에 있는 입에 불이 나서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은 몇이든 죽이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입의 그 불은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불법한 자 이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희를 죽이시고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두 중의 사역이 똑같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섯째 나팔이 끝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 두 중의 사역. 지금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알곡이 돼야 될까, 축정이가 돼야 될까.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주의 날이 언제 임하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회개하고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회개 합당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그 말씀인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지식, 인터넷이 이제 발달해서 지식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검색만 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설교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왜 두 중에 세웠냐, 이 마지막 때. 다니엘서의 12장 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식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 축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분별력이요, 아까 말씀하신 통찰력, 영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말씀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지만 어떤 말씀을 듣겠냐는 거죠, 이 시대에. 그게 영적 지식.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결국 축정이로 심판받을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식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이 시대,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만이 구원이 아닌 세대에 살고 있는 이 기독교,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곡 성도들은 깨닫지만 축정이들은 결코 깨닫지 못한다. 밤새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나로 더불어 이겼다. 이제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마지막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고 이때 주님께 인정받는 이기는 자들만이 요한계시록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정말 알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